적으로 찬양합니다. 그다음 청년들이 많아요. 필리핀은. 여기 청년들이 아까 전교인도 뭐 그만한데 청년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야유예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거 그 교회 따이따이 하나 미션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저 앞에 파스토라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청년 야외 예배 청년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그 교회 예배 드린 후에 이거 성경학교 마치고 어린 아이들 교사들이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청년 연합 수련회 이제 같이 스피커로 참여했는데 5교회가 연합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가 이렇게 연합했는데 저기는 한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가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해서 같은 이 노회도 아니고 총회도 아니고 하여튼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같이 여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련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우리 천성중앙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천정이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저만큼 높게 올려서 공기 시원해졌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흐크흐크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수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예배드리는 저 큰 이 머리가 크고 이렇게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청년인데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적 장애죠. 그러니까 간증이 꼭 있습니다. 예배 때 간증하면 1호로 나와요. 저 아이가 1호로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웃으면서 그냥 하면은 간증을 꼭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닐라 선교 협의회 제가 지난번에 회장을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사이즈를 넓혀가지고 몬달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큰 교회에서 매년 이제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습회를 우리 한 3교회, 4교회 교사들 참석을 시키고 회비를 내가 내주고 그렇게만 교육시켜 놓으면 이제 방학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또 성경학교를 해요. 배운 거 가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몬달반 아까 천장 높여져 있는 천장이 많이 높아졌죠. 그죠? 저 교회 성경학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이 파스톨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파스토라라 그래요. 같이 사역하시는데 저 목사님이 다음에도 나오겠지만은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저기 북쪽 필리핀이 제일 북쪽에서 고향인데 이제 벌어 먹기 위해서 마닐라 와가지고 이 양반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퉁퉁하게. 그러니까 막 인기도 있고 하니까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 연합하는 그 교회 이제 메인 헤더 리더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신학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이 작은 교회들은요 생활비가 교회에서 안 되니까 투잡을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어가지고 수요일날 오후에 또 아이들 저녁에 모이면은 뭐 죽도 끓여주고 피딩도 하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참 신실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장학제도를 너무 열악해 도시 빈민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어려워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식을 교육시켜서 대학 나오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면 그 집안이 이제 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저하고 같이 있는 그 집에 이제 식구들인데 제 왼쪽에 있는 저 자매가 초등학교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해드렸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졸업을 하고도 진학을 못 해가지고 육성교육 못 내서 그냥 이제 내고 또 고등학교 가르쳤더니 지금은 자기가 대학교 가가지고 또 콜센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정도 돌보고 자기 공부도 하고 그런 가정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저 자매는 아버지가 아주 똑똑하고 교회 열심히, 아까 그 자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그러니까 파스토로가 이렇게 챙기면서 교회에 아주 목사님의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요 자매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중3이에요. 중3. 우리나라는 중3이고 필리핀으로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중3인데 공부를 아주 제법 잘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눈이 실명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일을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저 아이가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워십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 아이를 이제 한 2달 됐습니다. 좀 돌아봐 주기로.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싱글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엄마가 다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자매들이 많은데 저 학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새 아빠에게서 2명이 낳았는데 아주 어려요. 갓난 얘기예요. 근데 집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저 아이는 공부는 뭐 하고 덜렁덜렁하고 성격은 좋은데 저 집은 공부보다도 먹을 게 필요하니까 한 번씩 돌아보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 좀 챙겨주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챙겨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아직까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제 학생도 중3, 그러니까 고3인데 저 아이도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 이제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워십도 하고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아이예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열악하다는 그 집 모습입니다. 제 뒷모습이죠. 저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게 주방이에요. 주방이랑 게 따로 없고 그냥 가스 바나 하나 올려놓으면은 저기서 이제 뭐 밥도 하고 뭐 간단한 요리도 하고 뭐 주방이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저 앉아 있는 저기 들마루 같은데 저기 이제 방이에요. 방이자 뭐 들마루자 뭐 앉아 있을 곳은 저기밖에 없어요.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또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좀 많이 오면은 그냥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 다 나가면 이제 또 씻고 닦고 해가지고 사는 열악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딩 웅왕교회, 천장 높여진 교회에서도 이제 산골에 산지에 가면은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예요. 좀 이쁘게 생겼죠. 완전히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집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오후에 저기는 예배드리는데 오전에는 이제 시내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에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다 요즘은 또 다른 데 개척하는 바람에 잘 못 가고 있는데, 저기는 주위에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쯤 되면 애들 손잡고 주룩주룩 와가지고 후삭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산 속에 집들이 대나무집 같은 나무집들 속에서 살아요. 그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 보면 완전히 깨끗하게 어디 그저렇게 집에 가면 완전히 그 딴판이에요. 그 다음 저기가 이제 저렇게 쳐가는 몬달반에 있는 저기는 이제 지붕 높이 짓는 곳보다는 상당히 이제 도시점으로 도시 쪽에 있는 교회인데 저기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정교회로. 다음 그 교회 이제 옆에 나대지가 저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 집이 조그마한 성냥갑 같은 집인데 2층으로 되어 있는 작은 집인데 세대가 한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중간에 길 양쪽으로 되는 코너에 좋은 위치에 하나님 땅을 주셨습니다. 뭐 300스퀘어미터니까 100평이 조금 안 되는 땅입니다. 다음 요 자매가 우리한테 땅을 판 집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정교회 주인입니다. 저 자매가 이제 52인가 3밖에 안 됐는데 손주가 그냥 13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다 모이면 한 40명 돼요. 그 집 식구만 해도 뭐 우리 팀하고 하면은 한 20명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게 이제 조감도예요. 조감도. 주차장이 있고 1층 2층. 그 다음 저기 이제 2층 예배당 통으로 해서 그냥 2층에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1층에는 큰 룸을 이렇게 중간에 2개 두고 작은 룸을 양쪽으로 끝에 하고 왼쪽하고 주고, 그리고 주방하고 화장실은 바깥에다 빼고 이제 좁아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용도는 이제 선교 훈련은 그리고 전도 훈련은 해가지고 저기서 자기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필리핀은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동남아로 태국, 라오스,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로 이제 파송하려고 그런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1:1 제자 양육을 지금 은근히 하고 있는데, 이제 1차 우리 이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수료증 들고 있는 형제가 레이 지붕 높여준 교회 목사님이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전도한 분이에요. 전도한 분이고 신학교도 하고 있고 그렇고, 여기 이제 딸이 하나 미션 교회 세 사람, 제가 중간에 있고 두 자매, 한 분은 파스토라 그 교회 목회자고, 한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교회 중요한 일꾼인데, 그 교회에 또 에어컨도 2.5마력 큰 거를 신형을 샀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 어떻게 저거 구입했나 그랬더니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뭐 한 100만 원씩, 그러니까 만 페소만 몇십만 원 합쳐가지고 한 주에 한 150만 원 좀 가는데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저 자매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월급 받은 거 거의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같이 써. 저 파스토라는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고 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살기가 좀 괜찮아요. 그런 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그러는 파스토라죠. 그다음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가면은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1억 5천 정도 들 것 같은데 1억 5천 안 돼도 한 5천만 되면 이제 시작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3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됐어요. 몇 날. 바로 얼마 지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바로 그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이렇게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제자들이 지금까지 듣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어요. 지금까지도. 참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다 달라요, 보면. 한국 교회가 참 문제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념이 제자들 같이 자꾸 세속적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까?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때 같으면은 그 날이 바로 대한 독립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면은 완전 매국노가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소원하는 거예요. 계속 짓밟혀 온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텐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텐데, 메시아라고 생각하셨던 당신이 오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날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기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그때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왔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런데 언제 완전히 시작됩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시작된 게 뭡니까? 교회의 시작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교회도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하시는 시대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성천하셨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만 남았어요. 뭐죠? 재림만 남았어요. 요 가운데 사는 교회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을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마지막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뭔가 하면 공산주의는 너무너무 문제지만 자본주의도 너무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낫지만은 그게 완전한 건 아니. 그러면 제도를 떠나가지고 맹점이 뭔가 하면 돈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는 늘 긴장해야 되고 돈과 싸워야 돼.
교회 딱 뭘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돈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돈이 더 빨라. 돈 있으면 되고 기도는 뭐 그냥,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문화 속에 잠겨 있어요. 문화라는 게 뭔가 하면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 필리핀 다르고 아프리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한국 안에도 또 지역마다 문화가 좀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뭐로 판단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돼. 그럼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가지고 장유, 유소, 성경에 있는가? 어느 부분은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존중해야죠. 그러면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제사 이게 아니지. 그러면 딱. 그리고 부모 공경 성경에 있잖아요. 그 유교에 있잖아요. 이건 오케이. 이건 좋은 거. 판단해야 돼. 문화라는 거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가 있어요. 그 문화예요. 그 살면은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 아무 죄의식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남존여비,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왜요? 성경에 오해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남존여비 사상을 깨트리고, 얼마나 요즘 여성이 뭐 더 상위 시대예요. 너무 지나치게 상위로 올라가가지고 조금 좀 그러기는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또 직장에서는 남성을 우월하게 또 이렇게 승진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서 행복, 복의 개념, 그리고 웰빙 그죠? 잘 먹고 얼굴 그냥 이쁘고 그냥 건강하고, 그러면은 웰빙이에요? 진정한 웰빙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인천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벌써 은퇴한 지도 한 7년이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은퇴하자마자 컴퓨터 가르치고 막 이런 거 하시다가 웰다이라고 딱 개발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뭐 노인정 가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벌써 80 되셨나? 80 다 돼 가시는 것 같다. 웰다이, 잘 죽자. 참 이 앞서가는 분이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칠 때 아주 지저분하게 죽는 사람이 많아. 막 그냥 왕성하게 그냥 큰 교회도 하고 막 대단한 목사님 아무개 하면 딱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냥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추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마치려면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잘 산다는 개념, 웰빙이라는 개념이 세상 문화 속에서 생각하는 웰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웰빙. 그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완성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마지막에도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딱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완성 가운데 있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게 뭔가요? 정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대통령도 안 됩니다. 의사도 안 됩니다. 판검사도 안 됩니다. 대학 교수나 박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죽은 자를 살려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친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라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진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잘 나가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애교장,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잘하는 게 그래요. 잘하는 게 아주 그냥 잘 사는 거죠. 막 FM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참말로 잘났어요. 이런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 의는 진짜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뭔가 예수님의 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예요. 우린 그 의로 사는 것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회개해가지고 뭐 내가 그냥 막 아무리 회개를 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하겠어요? 남아있는 건 어떻게 그러면 죄가 남아있으면 그러면 뭐 지옥 가지요. 죄가 요만큼도 남아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서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뭘 하라고요? 정인이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전이가 되고 임파선까지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늘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천성교회 같아. 내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병원 앞에 가서도 전도하고 그냥 췌장암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게 그게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못 만나면 자기 간증을 하면은 기가 졸고대지는 거예요. 가족들 전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영혼들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이잖아요. 능력이.
능력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하면은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래도요, 안 믿어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전한 말이 나한테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보통 성경을 이렇게 보고 도덕적인,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죠? 사랑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믿어가야 될까? 근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복음을 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메시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고 좋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성령 충만해요. 그게 저절로. 왜? 성령께서 본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순종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마치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있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본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3대 사역이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많지만, 충성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정인되는 삶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받는 제일 좋은 비결 가르쳐 줄게요.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요 미움 많이 받아요. 에이씨, 아이 듣기 싫어. 이게 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뻐야 돼요. 나 같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난도 받게 해주시다니요, 이래야 돼요.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참 문제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고난이 없고 늘 그냥 막 칭찬만 받아요. 아유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당신 당신은 세상적으로도 잘나고 잘 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야 당신은 만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면 주님하고는 별개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친구가 떠나고 단골이 떠나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원통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죽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좁은 길 가는 거고 가시밭길 가는 거고 침뱉음을 받는 거고 상함을 받는 거고 손해를 보는 거고 아픔 가운데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잃으면 얻어요. 이 원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정말 우리 천성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아마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가 좀 부끄러워요. 우리 김봉래 시장님 보면 내가 이제 요즘 부끄러워져 가지고 전도 설교는 매일 다니는데 내가 실제로는 전도도 별로 못하고 도전을 많이 받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막 안 하는데 혼자서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는데 막 하는데 가서는 이렇게 기웃기웃 같이 옆에만 있어도요 하나하나 배우고요 분위기에 따라서 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갈 때는 그냥 쉽게 그냥 묻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안 될 때는 그냥 되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드는데 될 때는 우리 청성중앙교회가 지금 이제 뭐 바람을 탔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형제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정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것만 올인하면 돼요. 다른 거 옆에 볼 거 없어요. 그러면요 이 천성용환교회가 지금 교회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자꾸 떠나서 문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밑에 층까지 넓혀 주셨는데 이 건물을 다 주시든지 아니면 더 넓게 하셔가지고 요 사이즈 가지고 큰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큰일을 하실 겁니다. 이럴 때 같이 그냥 묻혀서 전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와 함께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영광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사는 이 귀한 날들을 분초를 아깝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인된 삶을 삶으로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성 중앙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10월 27일인가요? 우리 그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차별법이 통과되면요 설교를 못 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제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법이 참 무서운 것은 엄마가 애를 버렸어. 근데 이 애가 뭐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가족한테 이렇게 그 보상금을 주도록 법이 되어 있잖아요. 전혀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 엄마가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야 그리고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정말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전하는 것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고발하면요 내가 벌금을 내야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요. 광화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